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무엇을 더 사랑하시나요입니다. 무엇을 더 사랑하시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 타이어만 전문적으로 교체해 주는 정비소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도 기억을 해요. 제럴드 타이어라는 회사입니다. 분점도 되게 많이 있고요.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 회사 앞에 회사를 알리는 디지털 사인, 그 간판이 있는데 그 간판에 오고 갈 때마다 보는 게 있습니다. 그 회사의 이름 이런 것이 써져 있는 것이 아니고 John 3:16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충분히 아실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상징하는 표시입니다. 그 안내판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은 자연스럽게 이 정비소의 사장이 기독교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찾아오겠지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타이어 구멍 나는 거 땜질하는 거예요. 돈을 안 받아요. 웬만해서 돈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교체해야 될 타이어들만 교체해주고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메어 터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앞에다가 탁 걸어놓고 사업을 한다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만큼 내가 내 신앙을 함께 드러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기독교의 신앙을 대표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기독교 전체를 대표한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구절이고 또한 이 구절이 어느 한 사람에게는 인생의 목표와 같은 구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 구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요? 잘 알려진 성경 말씀이 우리 앞에 등장하면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구절이 우리 앞에 충분히 제시가 되면 먼저 의심부터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이 구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를 빼놓고가 아니고 저를 포함해서, 반드시 저를 포함해서 현대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요, 잘 몰라서가 아닙니다. 잘 몰라서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잘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 것을 살아내지 못해서가 문제입니다. 저희 아버지 얘기를 잠깐 드리죠. 저희 아버지가 종종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고 있다면, 이해하고 있다면 행동으로 보이라입니다. 네. 제가 종종 막 물건을 찾아요. 물건을 찾을 때 어디다 뒀지? 어디다 뒀지? 하고 한참 찾으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사용하고 제자리에 갖다 놓았으면 다음에 쓸 때 거기 가서 그냥 갖고 오면 될 일을 왜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리가 잘 되었다라는 것은 항상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는 것, 쓰고 바로 갖다 놔. 왜 쓰고 여기 올려놓고 쓰고 저기 올려놓고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찾고 다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알겠습니다, 아버지, 알겠어요, 알아들었습니다, 알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랬는지 다시 무슨 물건을 찾을 때 어디다 뒀지? 여기 있나? 저기 있나? 분명히 여기 뒀는데 왜 여기 없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찾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다면 행동으로 옮겨야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이다. 너는 아직 정리를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부터 시작해서 구약과 신약의 내용들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대체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거 먹지 말아라 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는데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굳이 가서 따 먹습니다. 선을 행하라, 죄를 다스리라 친히 말씀해 주셨는데 굳이 그것을 행하지 않다고 어떻게 해요? 동생을 죽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주겠다라고 친히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는데 죽음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 속입니다. 생명을 연장해 주었는데 결국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결국 나라는 멸망하고 있는 것 다 빼앗겨 버립니다. 말을 해주어도 따르지 않았고요, 때로 혼을 내주어도 금세 다시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더 이야기 꺼내지 않아도 되겠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이자 우리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압니다 라고 말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았더니 모르는 겁니다.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살아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성경 속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자면 정말 이 안타까움 가득입니다.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이 안타까움이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잘 살기를 바라실 텐데 인생들이 잘 살아가지 않는 것을 보시니 너무나도 안타까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실까요? 잘한다, 충성된 종이다 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우리가 아는 것을 잘 행하고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겠지만 그러지 않는 순간이 더 많다면 아마 안타까움으로 바라보시지 않으실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구절입니다. 계속 이 말씀들을 곱씹어 보아야 하는 바로 그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중요한 부분만 한번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려보죠. 16절 하나님께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믿는 이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하십니다. 자, 17절은요 16절을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독생자를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부연 설명을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부연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마치 17절은 16절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본문의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셨고 이로써 영생을 얻게 하셨는데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혹시 심판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세의 노뱀 이야기를 14절에 먼저 꺼내셨어요. 자, 그 본문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민수기 21장에서 불뱀과 노뱀의 사건이 등장하는 내용 가운데 나왔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를 볼모로 사로잡아 갑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청하지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우리 백성들 되돌리게 해달라고. 그리고는 정말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이기고 난 뒤에 이제 에돔 지역으로 출발을 했는데 에돔 지역을 지나가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을 관통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 때문에 백성들 마음이 상했다라고 민수기 21장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돌아가는 것이 불편했던 백성들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고 하면서 원망을 뱉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것도 같아요. 뭔가 하면 광야를 걸을 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지요. 더욱이 광야는 원래 먹을 것도 구할 것도 없는 그런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갔다가 그들은 한 가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감정에 집중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살아가시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상한 마음으로 이 하찮은 음식 했던 이 음식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만나입니다. 하늘의 만나는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심지어 광야를 걸으면서도 어느 특정 장소에만 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걸을 때마다 어느 장소에든지 먹을 수 있었던 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주신 음식. 다시 말하면 이 만나에 담긴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이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매일매일 먹이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음식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돌아가는 것이 싫은 마음이 마음 안에 탁
찾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길을 직접 곧장 가면 되는데 왜 이걸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가? 이건 못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에서 방금 전에 승리했습니다. 에돔 지역을 지나갈 때 그들이 가운데를 걷지 못하게 하셨는데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 에돔 지역을 정확하게 가로지르지 못했다면 분명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을 하찮다 여긴 겁니다. 큰 죄를 지었지요. 죽을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죽기 시작합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에 사람들이 잘못을 고백하며 살려달라 간청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요. 죄를 용서해달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의 말씀이 민수기 2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입니다. 모세가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서 높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노수로 불뱀의 모양을 본따서 만드는 이것을 장대 위에 매달았는데 이것을 쳐다본 이들마다 죽다가 살아났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십니까? 아멘 소리가 왜 작아지시는 거죠? 네. 믿어지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신이 모세가 노수로 만든 뱀처럼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올라가야 한다, 십자가에 올라야 한다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 놋뱀처럼 장대로 올려 들린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자, 둘째는 놋뱀처럼 들려야 한다는 의미는요, 그것을 보면 살리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죄가 사함을 입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결국 불뱀에 물려 죽던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겠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 기록이 정말로 말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수로 뱀을 만들었고 이것을 장대 위에 매달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았으면 이것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뱀 때문에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왔다라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스운 얘기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됐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됐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이 우스운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겠습니까? 놋뱀의 이야기와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시는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위의 이야기들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의 입장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해는 됩니다. 도구로 인해서 죽어가던 사람에게 약을 준 것도 아니고 치료를 해준 것도 아니고 노수로 만든 뱀을 쳐다보았다라는 것만으로 살아났다라는 것,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 이것을 그냥 믿는 것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 믿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가만히 이 내용을 보았더니 이 내용 가운데는 한 가지가 빠집니다. 뭔가 하면 지불한 대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고개만 쳐들었는데 사는 겁니다. 그저 십자가의 의미를 믿는 것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요, 사실 너무나도 값싼 은혜처럼 들립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주는 공짜 티켓 같은 겁니다. 만약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공짜 물건입니다 하고 주시면 여러분 요즘은 잘 안 받을걸요. 분명히 속임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뒤에 17절 말씀에서 부연 설명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욱이 18절의 말씀도 16절 17절의 말씀을 부연 설명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 그들 마음 안에 무슨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쳐다보는 것만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안 쳐다보는 겁니다. 에이 설마 그 일이 가능하겠어? 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쳐다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들은 죽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심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 가능할까? 정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질 수 있는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은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복잡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놋뱀을 쳐다보는 것만으로 말미암아 아마 숨겨진 다른 요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담보로 분명 다른 요구, 숨겨진 대가를 청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증거하는 이 복음 뒤에 분명히 요구하는 다른 대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18절에서 사용한 단어 심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나누다, 선택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재판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의미는 6번째 정도 의미가 되고요. 크리노 가운데 두 번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중히 여기다 또는 더 좋아하다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오심을 믿지 않는 것으로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나 믿지 않을래 라고 선택한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더 좋아합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심판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놋뱀을 쳐다보지 않았던 그 마음, 그것 하나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심판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싶지 않다, 이것을 더 좋아합니다 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19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사랑한 이유는 행위가 악하다라고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행위가 악하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대개 행위의 결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그 행위가 너무 악하네요, 그 결과가 너무나도 악하네요 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행위의 결과를 말하지 않고요, 그 사람의 마음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간음했으면 간음을 행한 것이고, 마음으로 죄를 지었으면 죄를 행한 것이고,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했으면 결국 죄를 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쉬워 보이는 얘기지만 적용하기 조금 어려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꿈이 있으셨죠? 꿈이 없으셨던 분 있으십니까? 나는 꿈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대부분 학생들에게 무슨 꿈을 갖고 있냐, 커서 뭐가 될래? 라고 제 나이 때 물어보면 대개 학생들 중에 한 절반 정도, 한 3분의 1 정도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얘기합니다. 그런 혹시 경험 없으신가요? 또 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막연하게. 저는 어렸을 때 뭐가 되고 싶냐 물어보면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하고 계속 같이 살고 있습니다. 군부대 내에서. 자, 그러면 장차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 그려보세요. 그러면 군복 입은 사람을 항상 그리는 거예요. 저한테 학교에서 학생들 가운데 이게 무슨 합창 대회 아니면 무슨 모르게 그 노래 경연 대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래를 갖고 한 곡을 부르시면 됩니다. 동요 부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항상 불렀던 노래는 애국가. 군인 되고 싶었다 그러면 애국가. 또 다른 노래가 있냐? 뭐 부르라 그러면 무덤에 머물러라는 찬송을 그렇게 어렸을 때 불렀어요. 초등학교 1, 2, 3, 4, 5, 6학년 내내. 그래서 선생님이 야, 네가 정말 크리스찬인가 보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 노래를 애국가 아니면 무덤의 이 두 개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꿈이 있죠. 그 나이 때 꿈이 있는데 여러분 어느 시점에 삶의 어느 시점부터 꿈이 꺾이거나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편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능력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면 대개 꿈을 선택하는데 그 다음 것을 선택하는데 어떻게 선택하냐면 가능한 일 가운데 모두가 동일하진 않겠지만 돈 버는 일을 두 번째나 세 번째로 선택합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건 못 이루었으니 내가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 돈 버는 일에 본인의 꿈을 집중시킵니다. 대개 남성은 꿈이 꺾이고 나면 권력 또는 돈으로 방향 결정되고 마찬가지로 여성들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돈을 벌려고 꿈을 수정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야 인생 그렇게 살지 마, 꿈은 소중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할 수 없지요. 내가 내 꿈을 내려놓고 내가 바란 인생 가운데 돈을 많은 직종을 선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지. 여러분 이와 유사한 예가 목회자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목회를 꿈꾼다라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로 많은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목표로 목회를 시작합니다. 누구나 다 모든 목사가 다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때에 동일하게 소망이 비전이 꿈이 좌절되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마치 세상의 꿈이 포기되듯 좌절됩니다. 그리고 나면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바뀝니다. 대개 목사님들도 권력 또는 돈으로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말하는 권력과 돈은 아닐 거예요. 교회 내의 권력, 교회 내의 돈, 그럴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큰 교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의 숫자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내가 복음 말씀을 열심히 전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 같으면 너무 답답하다 어렵다 하다가 그래도 괜찮아 숫자라도 많이 느니까 이것으로도 증명이 되는 거지 영향력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교인들이 내는 헌금의 양을 보면서 내가 설교를 잘해서 믿음이 온전히 증거되니 헌금도 나오는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작지만 탄탄한 교회를 원할 수도 있고요. 목회자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교회 등등등 이런 걸로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복음 증거, 말씀 가운데 목숨 거는 거에서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민망한 질문입니다만 돈을 벌려고 꼭 세상적인 것 아니지만 돈에 조금 더 집중하고 권력에 조금 더 집중하고 하면서 꿈을 수정하는 사람들에게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목회자들이 방향을 이렇게 바꿨다고 그것은 목사로서 나쁜 짓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의도는 목회자들도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의미는 아닙니다.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믿는 것으로 영생을 얻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닌데 이것이 힘든 일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고 이는 어둠을 더 사랑한 것 때문이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곱씹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행위가 악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 바로 노뱀을 쳐다보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의 생각이 악하고 어두운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전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이 악하고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는 의미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만히 성경 말씀을 보았더니요, 구원을 받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단지 예수님을 구세로 믿는 것 이것 단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값싼 은혜이니 분명 다른 대가가 따를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의 모든 행사, 모든 사역, 모든 모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나누고 또한 증거하려고 하는 것들인데 처음에는 아무런 대가를 생각하지 않지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더 나누길 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더 얻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 얻으려고 예배도 나오고 모임도 나오고 여러 가지 행사들, 여러 가지 사역들에 동참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얻어내야 하지 않을까라는
유혹이나 생각이 찾아옵니다. 무언가를 내가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시간을 투자했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내가 교회 안에서 사역 가운데, 봉사 가운데 이렇게 시간과 예물을 드렸으면 무언가 이루어내야 하지 않을까? 무언가를 해결해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으로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부담스럽고 어려움이 되고 반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봉사했나? 내가 이러려고 헌신했나? 내가 바라고 원하던 것은 이런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닌데 여전히 이런 생각들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으로 결국 빛이 아닌 어둠에 머물게 됩니다. 빛이 아니고 어둠에 머무는 악행은 무엇이라고요? 놋뱀을 바라보아라 했는데 바라보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저거 바라본다고 뭔가 달라지겠어? 하는 생각이에요. 예수 믿고 속죄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세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 하면 혹시 내가 뭐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거나 놋뱀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죽음에 이르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 인도함을 더 체험하려고 봉사하다가 헌신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진 않겠지만 나도 대가를 원해. 또는요, 인과 응보가 필요해. 권선징악이 필요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 당연히 하나님께서 페이백 해주셔야지.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갑자기 나는 대가를 원하고 인과응보를 원하고 권선징악을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막 대입시킵니다. 이때 놋뱀을 쳐다보던 마음, 예수님을 믿는 마음, 빛으로 나오던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어둠에 머물게 됩니다. 어둠이란 가치의 기준이 내가 되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둠에 머문 모습입니다. 내가 나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 모습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매 순간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즉 나의 행위를 이끄시는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주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간구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인지 확인한다라는 겁니다. 단지 놋뱀을 보면 살 것이라는 말씀을 따라서 쳐다보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저 주신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따라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온전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이런 생각하겠지라는 생각. 내가 이렇게 하면 혹시 나한테 손해가 되지 않을까? 내가 이 봉사에 참여하면 혹시 내 삶이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 모든 것은요, 내 생각입니다.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매 순간 이 마음을 살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에는 어떤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 안에 무엇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을 살피시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보상을 바라고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라는 유혹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며 천국을 매일 더 맛보시고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데
혹 매일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죽어가던 이들에게 만들어진 노뱀을 보며 살 수 있도록 하셨는데 정말 그럴까 의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돌아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주시려는 것이었음을 의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매 순간 상황 속에서 대가를 원하고 인과응보를 원하고 권선징악만을 바라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닌 내가 나의 가치를 정하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얼굴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삶을 바라보고 매 순간 주님만을 향해 머리를 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세상에서 빛으로 나오는 자녀된 삶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